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그 경제지표, 사회지표, 국가지표, 우리가 사는 보는 이제 인성지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표에 의하면은 매우 아주 불편한 그 현실에서 산다는 걸 아시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편히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은 부처님께서 가르쳐주고 이해하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또 우리가 습득해야 될 내용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 이런 것을 절에 와서 배우고 이렇게 습득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다 인연소치거든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셨으면 잠깐만 좀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화장실 가기도 하거든요. 이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몸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첫째 귀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정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정신을 글자 그대로 쓰면 이게 정심 이렇게 쓰거든요. 정신 이렇게 말해요. 이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신자를 쓰거든요. 신령스러운 신자, 귀신할 때 쓰는 그 글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정신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깃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를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원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몸뚱아리가 첫째 육체신이 있고, 육체신, 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신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오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첫째는 몸이 하나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심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심이 있다 이렇게 세 번째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쉽게 표현해서 이것은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세 가지만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은 뭐 첫째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마음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동시에 정신, 그러니까 오간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이걸 정신인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불성신 이렇게 말해요. 나무 지장 보살님. 복잡하니까 좀 빼고, 우리 이제 몸에 사는 몸을 이렇게 몸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육체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중생신이 있고, 이 몸신자입니다. 중생의 몸이 하나 있고 보살신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보살신이 있다,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죠? 불신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여러분들 안에 부처님의 법신도 거기 그대로 불신이 거기 있고, 또 거기에 뭐죠? 보살심도 거기 깃들어 있고, 또 뭐죠? 육체심도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식은 지표에 의하면은 조금 먹을 게 좀 생기면은 아주 지표가 괜찮은 거고, 지표가 괴로우면은 힘든 거예요. 이득이 생기면은 아주 기뻐하고, 손실이 따르면은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 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 이 몸뚱아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수수히 많은 경전이나 또는 가르침이나 이런 불경 안에 또는 스님들의 법문이나 법사님들의 가르침 안에 이렇게 보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불신이 있는 줄은 잘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불신은요, 그냥 그대로 전지전능의 상태를 얘기해요.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불생불멸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무지장보사.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는 것, 알아차리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러고요. 자기 성품을 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현실을 부정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먼저 재정 유통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들의 삶을 살고요. 두 번째,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녁 그 설법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99%, 98% 이상 가까이 전부 뭐죠? 자기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또는 자기 정신, 자기 감정으로, 기억에 또는 습관으로 또는 배워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량 분별심을 일으키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배운 대로 생각하고 배운 대로 이해하고 습관 들인 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전부 자기 나라고 하는 이 체계를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서 나라고 하는 형성돼서 그걸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말하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거의 95% 이상, 98% 이상 거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는 한은 다 자기 습관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감정 속에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시고. 네. 안 그러면 얼른 감정이 자기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보는 대로 쫓아다니고 이건 옳다 그렇다 쫓아다니고 또 이것은 싫은 거다 좋은 것이다 이것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 이렇게 평생 자기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듣는 대로 이렇게 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 일어나요. 책을 가져왔어요. 정리해놓고 그냥 와가지고 보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그것을 생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감정이 기념하다. 감정이 일어나는 생각을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묘한 것을 봐요.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본래 무염하다 이랬거든요. 무염, 물들지 않는 자기의 아주 올바른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요,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알아차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이 비유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게 열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이게 열렸잖아요. 이걸 이제 열렸다라고 보는 것은 정신이 올바르게 하게 되니까 이건 열렸다라고 본 거거든요.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이렇게 뒤따본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닫으면 그냥 닫은 거죠. 책 가져오라고 할까요? 아니요, 가져올 거 없어요. 제가 가요.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거를 열면은 이건
컵을 열었다라고 보고 이걸 닫으면 닫았다라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작용이냐 그러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이걸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일상적인 감정작용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이제 누가 던졌거나 깼거나 이러면은 이제 감정이입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불쾌하거나 또는 기뻐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이러잖아요. 그죠? 이걸 감정이입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남지장 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연습하는 것이 이게 깨졌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깨진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하는 습관을 우리한테 붙여놓은 사람은 깨지면 벌써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이걸 떨어뜨리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거의 많아요. 네. 그거 보고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좋은 일은 한 걸음 물러나서 이걸 들여다보면 그냥 실수가 돼서 깨질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이입을 한순간만, 이걸 찰나 성불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순간도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져서 기분이 나빠지는 그 순간을 한 걸음만, 일 찰나만 물러나서 보면 물리적이거나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실수가 돼서 이거 그냥 깨진 것이고 수습하면 될 일 있다라고 보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거나 이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네.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걸 보고 열고 닫았다라고 보고 있는데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성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아지는 저 무량수 무량강의 한량없는 가피력이 나한테 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네. 이제 말씀 좀 오늘 이해가 좀 되면 너무 좋겠어요. 네. 무량수 무량강의 한량없는 은혜 저 지장보살님 가피지 묘력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도 내 눈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쌀 한 대 올렸는데 요까진 거 가지고 뭔 효과가 있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쌀 한 대 올린 이 공덕은요, 무량수 항야사수처럼 7보를 쌓은 공덕과 똑같은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네. 정성에 깃들어서 예경을 드리고 공덕을 올리면 아까 말인 내 감정은 아이고 요거 쌀 한 대 쌀 한 포 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러잖아.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그죠? 무량수 무량강의 한량없는 유통, 그러니까 공급의 세계를 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냥 단지 열고 닫은 것만 알고 그 안에 깃들어서 공덕이 넘쳐 있는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나 마음에 타고 시간 바닥바닥 지나가고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 이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이렇게 내가 보고 있고 이걸 견문 각지 이러거든요. 내가 보고 견문 듣고 또 느끼고 각이 느끼잖아. 그죠? 그리고 알아차리고 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감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신이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 육체 안에 감정 안에 객관 주관, 그렇죠? 외부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거기에도 보살신이 거기 깃들어 있고 여러분들 보살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뭐죠? 불신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느끼지 못하고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가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것은 평생 우리는 감정으로 살다 죽기 때문에 이 감정만 내세워서 나라고 하는 껍데기만을 보고 평생 나라고 이거 미쳐서 이게 쫓아다니거든요. 나머지 좀 보세요. 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연불하고 법문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다음 날 가면 또 여기 와 있어. 다음 주도 여기 또 와 있고 여러분들 또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거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나머지 잘 보세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니 일상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이것을 4대가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몸에 이 몸을 이제 하나씩 들어보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수화풍은 뭐예요, 그죠? 뼈, 살 이런 거 있고 수는 피하고 침 이런 것들, 뭐 골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지수화풍은 따뜻한 온기, 화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풍은 뭐예요? 호흡이거든요. 숨. 그래서 사람이 끝날 때 육체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때는 제일 먼저 끝나는 게 뭐가 끝나요? 운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은 숨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멈칠 운자예요. 끝난다는 뜻입니다. 숨이 그만두셨다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 처음에 숨이 먼저 나가요. 그 다음 뭐가 나요? 따뜻한 것이 사라지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제일 먼저 남아있는 것이 뼈가 남아있어요. 이게 전후로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이제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냐면은 우리가 사는 생로병사가 여몽중이다 이러거든요. 생로병사가 다 꿈속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서 현실을 느끼고 실존을 느끼고 살지만 육체가 그만 이렇게 문 닫을 때가 딱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50년, 60년 사는 것이 되돌아다 보면은 한순간에 꿈처럼 한 스크린에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껴요. 잘 들여다봐요. 주민 해가지고 땡겨서 봐요. 일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생각에 다 끌어오거든요. 그럼 내가 죽을 때는 그건 한 생각 같은 거예요. 이걸 육체를 무시하거나 이러는 뜻 아니거든요. 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사는 이거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는 사람이 이제 정신 잃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혼침한다 이러잖아요. 들어보셨죠? 혼침한다 이렇게. 혼이 잠드는 거예요. 이게 침해져 버린 거예요. 혼침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기절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죠? 넛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혼비백산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혼이 떠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그죠? 이때 얘기하는 감정의 끝은 뭐라고요? 그걸 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그 끄트머리는 혼이고 넛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혼백을 초월한다 했잖아요. 회신곡에 보면 혼백 초령해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남시장 보세요. 이걸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 배우고 연습하고 싸우고 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남는 것은 뭐라고요? 그걸 넛이라고 표현하고 이 넛이라고 그러고 혼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육체가 뭐가 없어지냐면 생로병사는 다시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요 넛이 쉽게 표현하면 넛이 되고 혼백이 있는 것이 남아서 다음 세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업신이라고 그래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납득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유 이거 밥값도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는데도 그게 불성이고 있는 자기가 그 불성이에요. 그런데도 볼 때는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현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 부처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감정 가지고 기분 가지고 느낌 가지고 이런 것을 견문각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과정 안에서의 내가 감정 내세우고 느끼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성취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의 안에 골자가 뭐가 있어야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 보는 대로 전부 이게 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자기를 작용하게 되면 그놈이 죽어서 이걸 보고 불교식으로 하면 오관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원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원이 수상행식 이러잖아요. 그죠? 이 수상행식이 요게 다음 차제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되시죠? 그죠? 아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루 종일 살잖아. 하루 종일 살면 어떻게 보면 집에 와서 보면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혼백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온 것은 지금 현실에서 여기 현실이잖아요. 네. 남지장보사 돌아다녀 이렇게. 그 집에 와서 보면은 이게 뭘 하고 왔는지 몰라. 아니,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생겨. 네. 그거 자기 정신이 없으면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어디 돌아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지장보사. 그런데요. 이 49제 지내고 합동제를 지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상님들과 인연이 있은 지인들이라든가 인연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똑같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이게 자기가 본신이 청정한 존재이고 불생불멸한 존재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그거 쫓아다녀요. 하루 종일 돈 이득을 위해서, 사랑을 쫓아서, 감정의 이익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모든 세계에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그 어느 순간 그 육체심이 쫓아다니는 모든 과정을 그만 쉬게 돼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그 혼백이 그 연습대로 그대로 습관해온 것이 업식이거든요. 그 업식이 남아서 그때 똑같은 그 과정과 그 불편함과 괴로움과 힘든 것이 계속 그대로 깨우치 못하면 죽어서 계속 그 같은 것을 유지하고 그렇게 산다는 뜻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내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 죄 지내는 것이 이해가 되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공양 올리고 천도제 지내는 것은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본래 태어나고 늙거나 죽거나 소멸하거나 이러지 않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쫓아다녀 이렇게. 그래서 인생에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이걸 실존이라고 그런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이 현실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실존 세계거든요. 이 실존 세계에서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져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네. 이 뭐라고 표현해요? 윤택해져요. 네. 불자는 윤택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아무것도 종자를 심지 않고 마음의 복권도 심지 않고 사랑심도 심지 않고 자비심도 심지 않고 보살심도 심지 않고 지혜와 원력도 심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구하는 것만 발언하거든요. 사찰이든 교회든 가면 전부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교하고 다른 여타의 종교하고 차이가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구속과 모든 불안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부처님 법을 잘 만나서 자기 수심,
이걸 수심이러거든요. 마음을 닦는 수심하게 되면 적조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 생겨요. 고요스럽고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일이 딱 생기는데 한 걸음 물러나서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이 옛날 그 선사 스님들이 가르쳐 놓은 게 내가 감정에 부딪혀서 한 걸음 물러서라. 그래서 생각해라. 이걸 가르쳐 준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세상에 어째 도처에 안 생긴 일이 생겼어요. 그죠? 물러나서 보면 내가 부처임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같이 분노하고 같이 발광하고 감정 조율 못하게 되고 그래서 폐단을 만들어내고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순서로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출발돼요? 내 몸에서 출발하고 두 번째 정신 상태에 있고 세 번째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는 마음은 곧 즉심 시불이거든요. 즉심 즉불이고 내 마음이 곧 내가 작용하는 이 마음이 부처예요. 부처님이세요. 그런데 부처님은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부처님의 세계거든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한 트럭만큼도 없을 만큼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이룬 분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분배되어 있고 똑같이 나눠져 있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만 선에 한 걸음 넘어서게 되면은 부처님 법을 만날 필요가 있죠. 공부하게 되죠. 이해되는 선에서 그렇다면은 현실을 좋게 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좋은 것을 연습하면 되거든요. 지금 습관을 자꾸 들이세요.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좋은 집, 좋은 가르침, 좋은 국토, 좋은 선생, 좋은 이 지혜로움을 얻는 곳에 태어나게 돼요. 불자는 요걸 꼭 납치하셔야 돼요. 절대 이 수상행식은 건너가거든요. 육체는 절대 못 건너가지만, 육체는 영원히 건너갈 수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 수상행식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은, 이건 그 불교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평생. 그러니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믿는 연습을 자꾸 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원사 법당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명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꾸 연습하세요. 뭐라고요, 그죠? 쉬운 것도 감사합니다. 괴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감사합니다. 감정이 뒤틀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 가시다 보면 현실에서 일어나 이게 멀리 가지도 않고 현실에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되는 일이 없고 불안한 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자꾸 자기 안에 계속 이런 슬픔이나 고독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자꾸 지배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어디선가 내가 더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냉담한 자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줄을 알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정리하기 전에 마음으로 딱 원력을 딱 세워가지고 이 발언을 하셔야 돼요. 기도 잘하고 계시죠? 네. 주로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연습을 잘 해보세요. 아까 보통 보면은 이제 신랑 이렇게 대하면 이게 매일 같이 살면은 짜증나는 존재거든요. 근데 저는 짜증나는 존재 아닌가를 들다 보면 똑같아. 남자.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의 반영이 이거 난 줄 알면 돼요. 이 거울과 똑같거든요.
그 서양 그 철학에서는 이거를 미러 철학이라고 그러고 이걸 표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해요. 근사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세계가 전부 뭐죠? 내 마음의 반영과 똑같이 나타나는 줄을 알는데요.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어디에요? 지금 네.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 최상의 은사스님 법문님 최상의 만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신랑이거나 자식이거나 아내거나 만나는 사람이 최상의 존재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물건, 내가 사용하는 수용하는 모든 물질 이런 것을 다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가지는 것. 그렇게 자꾸 연습을 자꾸 해 가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눈으로 보면 이건 닫는 거고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용하는 내용은 뭐냐면 무량수 무량강의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의 가피지 묘력의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에 못 보이는 거죠. 그럼 눈을 보면 이거 열고 닫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고. 근데 마음이 열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심으로 믿는 마음이 딱 들어서면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는 거예요. 대상을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죠? 네. 부처님을 믿는 거, 또 뭐죠? 지장보살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상도 중요하고, 모든 세상이 다 중요한 거지만, 제일 믿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나아지고 좋아져 가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먼저 실천해 가는 거예요. 네. 1분 초과됐어요. 마음 듣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갑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도 굉장히 불신이 깃들어 있는 존재고요. 불생불멸의 존재예요. 이걸 수없이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구하는 것에 평생 거기에 연습 들여가지고 구하는 것만 전부라고 보니까. 근데 평생 구해도 그거 쌓아도 남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나를 스스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법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에서 이렇게 이 몽중에서 사는 세계에서 그만 그치게 되고 이게 밝은 지혜 광명이 우리한테 깃들어와요.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다 그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해 놓으셨어요.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사회의 지표가 아무리 나빠도 국가 경제 또는 삶의 지표가 요즘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불자가 되시는 거예요. 늘 따라서 진행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번, 염주 10번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시고 마음속에 개의치 마세요. 안 좋은 일에 대한 이 마음의 개의침을 놓아버렸어요. 괜찮아집니다. 불자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불신이 다 깃들어 있는 존재이시며 또 그 불신의 가치가 또 지장보살의 위시력이 항상 이 도하고 보살펴 주고 계시니까 그 원력을 좀 받아들이셔서 심심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해가지고 연습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셔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기울어지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된다. 싫다. 이거 못 쓴다. 이런 말 다 끊어버리세요. 네. 자식 보면 그렇게 아이고 이게 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저거 10분 밥값도 못한다 이러면 절에 와서 배우는 거 그런 거 배우셔야 돼요. 아무리 처해져 있고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렇게 봐도 이 부모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무지장보살